예.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이거 안 보셔도 강의하시죠? 예. 할렐루야, 아멘. 오건환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는 네,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귀한 이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헌신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간 아버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성령님, 그 성교의 영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 순교의 그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를 여는 그러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는 그 통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을 영적으로 아주 비옥하게 하고 또 한국 교회를 들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역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선교사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고 그 선교사, 순교자의 피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 수용, 좀 딱딱하지만 학문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되네요. 그래서 네 가지를 좀 보는데요. 한국 기독교 수용에서 네 가지 측면. 중국을 통한 한반도가 있으면 중국 서쪽에 있는 중국을 통한 한국의 이제 복음 전파, 한국 선교. 그리고 한반도 북쪽에 그 만주가 있죠. 만주 다 우리나라 땅인데 그게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성경 번역 또 전도를 통한 한반도의 이제 기독교 전파. 세 번째는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일본 열도, 일본에서 성경 번역과 복음 전도.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미국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을 통한 한국 선교. 선교부가 결정을 해버려요. 한국 선교하겠다. 그래서 한미연합교회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또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는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국 기독교 수용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교가 진행되는 패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도식화했는데요. 일반적인 그 미전도 종족, 미전도 국가가 선교화 그리고 복음화 될 때 일반적인 선교 패턴은 처음에 뭡니까? 선교사가 입국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교를 하죠. 예. 그리고 식민지 막 그 무력을 가지고 쳐들어가요. 그래서 식민 지배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번역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복음화가 진전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선교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좀 제국주의적이고 이제 정복자적인 선교 패턴이라고 그럽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의 선교 복음화되는 패턴은 사뭇 다릅니다. 선교사가 먼저 순교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자생적인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신자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선교사가 입국을 해서 제자 양육하고 교회를 점차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러한 패턴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 선교 패턴은 정복자적인 선교가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밀알 선교 패턴이다. 네, 제 나름대로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중국을 통한 한국 선교의 시도 어땠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름이 생소하죠, 그죠? 귀철라프,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귀철라프. 귀철라프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이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모리슨 선교사, 중국 선교사 아시죠? 모리슨 선교사의 그 선교 동원, 선교 그 담을 듣고 선교의 뜻을 품게 되었어요. 동북아시아, 중국에 대한 선교를 품게 되었죠. 그래서 1826년 중국 선교의 뜻을 품고 선교를 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아내까지 사별의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832년에 지지부진한 상황 가운데 동북아시아 순항을 하면서 무역로를 개척한다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그러한 같이 합세하자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요청에 선뜻 이렇게 제의에 수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인도 회사 그 배에 오르면서 직책은 뭐냐면 통역을 하고, 그리고 그 의사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이제 그 선원들의 건강을 돌보는 선의로서, 통역과 선의로서 제의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준비했던 물품은 주로 이제 선교 전도 물품이었죠. 그 모리선 선교사의 한문 성경, 그리고 다양한 이제 전도 쪽지와
이 선물을 마련해서 장도에 오릅니다. 이때가 이제 1832년 2월이었는데 7월 11일 날 황해도 장사곳 부근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이 7월 17일 이 날이 사실 천주교 모방 선교사라는 분이 1836년 조선 땅 한반도 땅을 밟을 때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신교 선교는 천주교보다 좀 빨랐다. 예. 4년 정도 빠른 것 같아요. 예, 그 자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해도 장사고 부근에 도착했는데 그 지방 관리와의 어떤 대화 가운데 위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무역 제한을 이제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도는요, 7월 23일 날 남쪽으로 내려가서 충청도 홍주만 고대도라는 어떤 섬에 이제 지방 관리와 만나서 국왕께 보내는 이제 청원서와 선물로 이제 호감을 사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제 청원서를 보내고 청원서가 그 화답이 오기 전까지 이제 그 지역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과 접촉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성경 책자와 이렇게 의사니까 약 같은 거 이렇게 선물도 하고, 주변의 지역 연구를 위해서 불교 사찰도 방문하고, 그리고 이러한 선물을 주니까 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감자 심는 법도 막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귀철라프 선교사님은 생각에 한국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굉장히 호감이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천주교 신자 양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하는 법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쳤던 것,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국의 기독교 이 복음을 전파하면 말은 잘 안 통하지만 무슨 말을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이런 신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을 베는 신용을 계속해서 분위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천주교 신자가 목 베이는 이제 그러한 핍박 시대죠. 그래서 국왕이 이제 그 회신이 왔어요. 결국은 통상을 거절하는 회신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황제 허락 없이는 외국과 통상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이 그때 이 조선이 사대주의가 아주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20일 정도 조선에 머물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이 조선 지역 연구를 했다. 그래서 귀철라프의 한국 방문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걸 빨리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분이 귀철라프예요. 잘생겼죠. 선교사님들은 다 잘생긴 것 같아요. 잘생긴 것 같아요. 네, 눈이 부리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한국 선교에 대한 가능성은 아주 잠재성은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귀철라프 선교사 한국 방문은 이제 동인도 회사의 어떤 그 통상 때문에 갔잖아요. 거기에 이제 곁다리에 붙어서 갔지만 이러한 개신교 선교가 서구 제국의 동양 진출과 관련이 있다. 서구 제국의 동양 진출은 굉장히 물리적이고 군사적이고 식민 지배에
이렇게 정복자적인 그런 식민 지배에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이제 봐야 되니까 국제학적으로 세계 패권 다툼의 결과라고 부정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동양 선교와 맥을 같이 해서 아시아 선교의 그 문이 활짝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도 선교도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중국 선교도 이제 로버트 모리슨에 의해서 미얀마 선교도 1812년 이렇게 열렸던 이제 세계 역사를 선교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귀철라프가 동북아시아 순항 여행을 한 후 한국 선교에 대해서 소회를 이렇게 회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고가 정말 한국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한국 방문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날을 오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애써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소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인물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 윌리엄슨이라는 이제 중국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고 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론 이제 중국 선교에 전적으로 좀 이렇게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반도 한국 선교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당시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은요, 제국 열강들의 그 전쟁으로 많은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 그래서 조차지, 조계지가 확대되면서 19개국의 나라가 28개 그 조계지에서 그 열강들이 중국을 이제 집어삼키는 이제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배경 가운데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구 열강의 이제 중국에 대한 요구는 선교지를 확대하라, 선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선교사 취해 법권을 보장하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관철되었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는 이제 선교사 운동이 열기가 더욱더 고조되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가 아주 활성화되었고 동시에 한국 선교가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윌리엄 선교사가 그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선교사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의 멘토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선교는 그 이후로 이제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조선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토마스 선교사 아주 잘생겼습니다. 예. 토마스 선교사는 1863년에 런던 선교에 의해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당시에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굉장한 이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왔지만 조선을 선교하게 된 계기가 참 중국 선교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까도 귀철라프가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내가 사벼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똑같이 토마스 선교사 또한 선교하러 왔는데 부인이 그냥 죽는 그 당시에 참 풍토병이 많았거든요. 한국 선교로 하러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 풍토병으로 제명에 살고 가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부인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또 런던 선교회의 책임자, 리더격인 책임자와 불화를 겪으면서 그냥 선교사 사표를 내버렸어. 나 선교 안 한다. 예, 굉장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본국에 영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평신도 신분에 청나라 이게 중국이죠. 해상 세관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또 이 직업이 열린 거죠. 이 세관 업무를 하던 중에 윌리엄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윌리엄 선교사 또한 세관 업무를 하면서 선교 사역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선교사는 해관 업무와 성경 공부반을 열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고 중국인 예배를 인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저렇게 이제 선교를 감당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윌리엄 선교사와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를 돕는 이제 와중에 이제 조선 선교에 대한 눈이 떠지고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관 업무를 하면서 세관 업무가 이제 다른 이제 외국과 업무를 많이 하잖아. 외국인들과 만남이 잦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윌리엄 선교사의 주선으로 김자평 최선이라는 천주교 교인인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한국 선교의 가능성,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역사책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도서 지역 선교 탐방을 하게 되었는데 1865년 9월에 약 2달 동안 서진포 석호정 망경대에 도착해서 100여 권의 선교를 배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반응 또한 책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조선 사람은 책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잘 받는다. 성경을 배포하면 이 책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에 대한 그 열망이 점점 이제 배가 되는 이제 그러한 선교 여행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때마침 저너럴 셔먼 미국 상선이 한국의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예,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건 이제 그 수락이 되었고 1866년 8월 16일 날 대동강 입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토마스는 이제 통역사로서 항상 그 어떤 항구에 도착하면 그 지방 관리 문정관이라고 그래요. 문정관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통상을 희망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목적지는 평양이다. 세 번째는 천주교와 다른 우리는 야소교를 믿는다. 천주교 핍박이 그때 이제 창궐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와 다른 야소교를 믿는다. 선교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제 선교 목적도 어필하면서 우리는 다른 개신교를 이렇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제 정직하게 밝혔죠. 그런데 이러한 요구 사항이 워낙 분위기가 이 한국 분위기, 조선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대동강 유역에 정박을 하면서 국제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선의 관리 이현익이가 이 미국 상선에 납치가 되었고, 이 납치된 이현익을 구하기 위해서 평양 감사가 박규수라는 사람이 발포 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썰물 때 배가 미상선이 모래톱에 이제 좌초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발포 명령과 함께 배에 이제 불을 지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배에 탔던 미국인 3명, 영국인 토마스 포함해서 2명, 중국인 13명, 말레이인 3명이 있었는데 모두 죽고 사로잡혀 가서 살해되는 이제 그러한 그 참상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토마스는 이제 향년 27세에 대동강변에서 이제 참수를 당하게 돼요. 1866년 9월 2일 저녁에 이 참수를 당할 이 순간에도 그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교할 때 순교하기 전에 그 영국 교회에 그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선교사를 이제 중인 기도 편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소회를 밝혀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 편지를 드리고 대동강 유역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할 때 토마스 선교사를 중인 장본인은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박충건이 이후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이상한 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그 책을 받으라고 했다.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왔다. 그 이후에 이 박충근은 한국 교회에 그 한 획을 걷는 귀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 선교는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한국 선교를, 조선 선교를 감당을 했다. 이런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한국 기독교 수용에서 만주에서의 성경 번역과 출판과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북쪽에서 만주에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로스 선교사, 이 로스 선교사도 윌리엄슨 선교사의 어떤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한국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 서상윤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이분들과 관련된 만주 선교를 감당했죠. 로스 선교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이고요. 한국 선교를 시도했던 분인데, 원래 이제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이분 또한 한국 선교사의
한국 선교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는 그 윌리엄슨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선교를 했고 첫해 1872년 첫 해에 겨울에 중국어와 만주어 그리고 중국 고전 공부에 힘쓴 결과 이듬해 1873년 5월에 중국어 설교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역사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눈을 비비고 봤어요. 야, 이거 뭐 1년도 안 됐는데 중국어 설교가 가능하나. 이게 초인적인 힘으로도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요. 여러분 중국어 성경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서양 사람이 중국어로 설교를 가능하게 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윌리엄슨 선교사는 토마스 서거 그러니까 사망 1주년에 한국 선교를 재타진하기 위해서 직접 고려문을 방문했대요. 만주 지역에 고려문이 있습니다. 중국과 이 조선의 그 국경선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만주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국과 한국의 국경선은 만주 쪽에 있다는 게 이 고려문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 요동 지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려문에 1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상인들 고려문에 많은 이제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만난 상인들 한국인 상인과 함께 여러 시간이 아니죠. 수많은 날을 머무르면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문 신학 성경과 이제 훈화 진언이라는 이제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가 이 1차 여행 때 한국어 성경 공부, 한문 신학 성경을 이렇게 선물을 줬을 때 그 한국 상인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스가 만난 상인들은 그 상인과 그 아들 백홍준 그리고 그 친구들이 로스가 그 상인 백홍준의 아버지 상인에게 준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친구들이 읽고 또 읽고 훗날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가 여기서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만큼 한국 사람은 책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읽고 또 읽고 돌려 읽고 친구들하고 돌려 읽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스스로 세례 좀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만주 지역까지 와서 세례 요청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로스 선교사의 고려문 2차 여행.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문호가 개방된 이후에 1876년 4월에 의학 교사를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그 한국어 의학 교사가 의주 상인 이영찬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 이영찬과 한글 공부도 하지만 한글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서상윤 상인과 또 만나게 되었고 서상윤이가 이제 큰 열병을 알게 되었는데 그 열병이 선교사님들이 그 서양 의학으로 치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감동을 받고 서상윤도 이제 성경 번역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서상윤이가 너무 이제 하나님 믿는 게 좋아가지고 빨리 좀 세례 좀 받게 해달라 세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스 선교사가
그 세례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세례 달라 한다고 다 주진 않아요. 그래서 확실한 신앙인이 된 후에 세례를 해도 늦지 않다. 우리나라 실정은 어떻습니까? 세례 나는 예수님 믿는다. 믿음으로 고백한다. 세례 달라고 하면 그죠? 몇 주 과정으로 공부하고 다 주잖아요. 그러나 그때 로스 선교사는 이렇게 안 했던 것입니다. 1879년 한국 최초의 그 수세 사건을 보면 그 로스 선교사가 성경 선물을 받고 나서 2, 3년간 그 배용준과 그 친구들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동 지방 영구 쪽으로 찾아와가지고 세례 좀 베풀어 달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배용준의 친구 2명이 세례를 요청했어요. 그때 이제 로스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부모에게 돌아가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모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일단 그 1차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너희들이 세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둘 중에 이제 돌아가서 하나만 부모님한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대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만 돌아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처음 조선 사람의 첫 수세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명의 수세자가 처음 나온 것이죠. 그래서 부모 앞에서 가족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 당시에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유교적인 문화 사실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온갖 그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뭐 가족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족보를 판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말을 들었습니다. 야, 이게 큰 죄인가? 그러니까 1879년 이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영찬은 성경 번역에 오래 종사했으나 세례가 연기되었는데 그 이영찬은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이 술을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 반주로 술을 이렇게 먹었네요. 이게 이제 그 동료 신자들 눈에 아주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떻게 술을 먹냐. 그래서 이 세례를 연기했다라고 그래요. 술 끊으세요. 국경무역의 이제 상인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상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무식하니까 저기 변방에 가서 물건이나 사고 팔지. 절대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이때 이제 중국 국경 무역을 담당했던 상인들은 주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자립적 정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하층민이 아니고 중산층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이 개방적이고 또 자기 스스로 경제 자립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강했어요. 그래서 청나라와 국경 무역을 통해서 중산층으로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관서지방 의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상인들이 활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국경 무역 상인들의 특징은 대개 이제 한문, 만주어에 능통한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책을 좋아하는
독서를 독서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상인들도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죠? 책도 사고 팔잖아요.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을 읽어야 되니까 만주어에 능통해야 되는, 중국어에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 상황에 아주 능통해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이러한 상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엘리트층이었다. 세 번째 특징은 굉장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주 개방적이고 자유적인 그러한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호기심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인 계층들이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들과 함께 성경 번역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한국 복음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계층이 바로 이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과 성경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로스 선교사가 주도하에 주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성경 번역의 원칙은요, 본문의 뜻과 일치하면서 한국어 어법에 맞게 성경을 번역했고요. 영어본보다는 개정 헬라어, 개정 그리스어 성경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성경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이 아니라 한국어로 어법에 맞게 이제 한국어로 이제 성경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1886년 가을에 한글 신약 성경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번역에 참가한 인물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 그 미상의 수세자 1번, 최초 수세자, 네 번째 수세자 4번, 그리고 최성균, 그 외 다수들이 성경 번역에 참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그 성경 번역했던 그 지도했던 로스 선교사의 그 소회에 의하면 한국인 학자가 한 명이라도 없었더라면 나는 속수문책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 성교, 전서 번역은 로스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 번역은 한국인 개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스 선교사들로부터 최초 한국 그 문장이 있으면 띄어쓰기 있잖아요. 띄어쓰기가 로스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책 보면 띄어쓰기 있잖아요. 그러면 로스 선교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로스 선교사가 띄어쓰기 했구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또 다르다니까. 훨씬 그 띄어쓰기 하니까 읽기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요한복음이 이제 편찬되었는데 이때부터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표기가 바꿨대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때 복음부터 이제 관서지방 이러한 말이 많이 이렇게 성경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한양 서울말이 많이 채택이 되어서 서울말이 이제 성경 말로 번역이 됐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성경 번역과 이제 성교는 이렇게 전해졌고요. 세 번째로는 남쪽 일본에서의 이제 성경 번역과 출판 그리고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만주에서 성경 출판과 한국인 개종이 일어날 때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온건 개화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882년 이수정은 이제 신사유람단의 그 일원으로 참가를 했죠. 수신사 박영효
비공식 수행원으로 이제 따라갔는데요. 이 일본 방문을 통해서 이수정은 기독교 농학자, 농업 전문가인 쓰다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과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받게 되었고 한문 성경,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쓰다센의 도움 아래 기독교 교리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기 전에 사실 이수정은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수정에게는 풀리지 않는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기독교와 타종교, 불교와의 차이점이 무언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소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쓰다센과 교제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서서히 이제 해결점을 찾게 되었고 1883년에 로게스초 교회에서 일본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수세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수정이가 잠자면서 하나의 그 의미심장한 꿈을 꾸었대요. 저도 오늘 개꿈 꾸었는데 근데 이건 의미심장한 꿈인 것 같아요. 여기 오늘 기독교 교회사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막 이상한 꿈이 막. 이수정이는 이제 아주 그 성령 충만한 꿈을 꿨나 봐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되는 계기를 이제 마련되었죠. 꿈에서 어떤 사람이 그 책 한 보따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 책에는 번영과 행복의 능력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했대. 놀랍죠, 그죠? 이건 예사롭지 않은데 이 책에는 번영과 행복의 능력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잠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국 성경 번역에 이제 몰두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수정은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탁월한 한국 선교, 조선 선교 동원가였습니다. 그는 언변과 글에 능통했어요. 그죠? 일본의 그 사절단으로 따라갔는데 얼마나 엘리트겠어요? 글도 잘 쓰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래서 그 언변과 글을 통해서 미국 교회를 일깨웠습니다. 미국 교회를. 한국의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한국 선교사에 파송하라, 한국에. 그래서 미국 교회를 향한 적극적인 요청을 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적극적인 한국 선교를 위해서 콜링을 했죠. 그는 세례받기 전부터 이 좋은 복음, 이 예수 복음을 빨리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에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부터 외국인들 만나면 한국인에게 복음의 진리가 전해져야 된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잡지, 선교 잡지에는 한국의 마게도냐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선교에 대한 미국 교회의 관심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미 선교 잡지에 저렇게 기고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저거예요. 많이 있지만 미국인 선교를 요구한, 특별히 이제 이수정은 일본인들도 한국 선교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가려고 했는데 일본 선교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수정의 이제 해안이라고 볼 수 있죠.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거하면 이 효과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복음 자체가
퇴색이 된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교회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일어나는데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수정은 일본 선교사를 강력히 반대하며 미국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 요청을 했어요. 이게 아주 그 이수정의 탁월한 면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국 안에 소수민족인 티베트 민족을 선교하는데 중국 교회가 그래도 왕성하게 부흥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 교회 내에도 우리 중국에 있는 변방 소수민족에게 선교를 하자. 신장 위구르, 내몽골, 뭐 꽝시 자치주에 있는 소수민족, 운남성에 있는 소수민족, 특별히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티베트 쪽 소수민족에게 한족 사람들이 가면 선교가 잘 될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죠? 정치적으로 짓밟았던 이러한 한족이 복음을 전가하면 복음마저도 그죠?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를 이수정은 간절하게 요청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정 선교사는 이제 한국인들은 복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정부도 대외 통상 정책을 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선교의 절호의 찬스다.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허용하지 않을지라도 박해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며 아주 확실한 그 선교 동원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파송 요청하면서 여러분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다른 나라로 그들의 선교사들을 신속히 파송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까 하여 걱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선교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수정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민족에게 주는 것이라고 밝혀요. 이 성경을 우리 민족의 말로 우리 민족에게 주는 것. 일본어 성경이 아니고 한문 성경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 적합한 성경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루미스 선교사의 그 제안으로 이수정은 이제 성경 번역에 이제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1883년에 성경 번역에 착수를 했고 처음 나왔던 성경이 현토 성경이라고 한문 성경에다가 이제 이수정이가 좀 엘리트층 지식층이었기 때문에 한국 지식층의 복음화를 위해서 알기 쉽게 그 토를 다는 방식으로 그 한자에다가 토를 다는 방식으로 성경을 편찬했습니다. 이수정은 이제 아주 그 전략이 탁월해요. 한국 선교는 조선 선교는 이 엘리트층이 복음화되면 그게 이제 그 하층민까지 이렇게 복음화가 된다. 이러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토 성경의 의의는요. 이때 만주에서는 예수성 교본 주로 이제 한글 성경이죠. 주로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이제 읽기 쉬운 이제 그러한 성경이었어요. 그러나 이수정은 이제 한문 성경에서 토를 이렇게 다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 지식인층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요. 당시 도쿄 유학생들은 대부분 이 현토 성경을 좋아했다라고 그래요. 1885년에는 마가복음 국한문 혼용체가 발간되었어요. 그래서 지식인층이든 그죠 지식인층이 아니든 못 배운 자든 다
이 성경책을 보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한글만 사용할 경우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렵다. 이러한 것도 창안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지식인청은 또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했죠. 일본에서의 그런 한국 선교 모색 중에서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문서 선교 방법인데요. 이 매서인을 통해서 한국 선교, 조선 선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한한 성경 5종류 1000권 그리고 마가복음 6000권을 이제 1884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톰슨 선교사는 디렉터로서 매서인을 조선에 파견해 가지고 일본 선교사지만 한국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톰슨 총무 선교사는 매서인, 특히 이제 매서인은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인이었어요. 일본인을 동원해서 한국을 복음화시켜라. 그래서 그 로스 선교사로부터 그 받았던 그것도 2000권,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서 복음 전거했던 그 2000권 그것을 또 이렇게 우편으로 받고 부산에 일단 교두보를 마련해서 부산 성서 보급소, 여기에 이제 뭐 나가사카, 미야라, 스가노, 장날이면 이 성서 보급소에는 진짜 출입구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붐볐대요. 저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책을 좋아했다. 특히 이 성서에 목말라 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했다. 그래서 당시에 출입구에 놓인 신발 닦개가 달아 없어 버릴 지경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힙니다. 그래서 부산 성서보급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대구의 성서보급소, 그리고 인천 제물포의 성서보급소, 스가노 세이오 이 보급소장이 이제 파견되었고, 그래서 이 매서인을 통해서 한국 복음이 우리나라 곳곳에 복음이 전거되게 했다. 일본에서 한국 선교의 선구자는요, 맥그레이 녹스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이 먼저 한국 선교의 문을 열었죠. 녹스는 이수정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맥그레이 선교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건 이제 한국의 그 개화파 김옥균과의 그런 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면서 많은 이 교육자 선교사, 의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터놓았습니다. 김옥균은 이제 일본 개화를 가능하게 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기독교를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 확장 기반, 개화의 방편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게 이제 맥글레이 선교사와 맞아떨어진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 김옥균의 주선으로 맥글레이가 일본에 있는 맥글레이가 한국을 방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사되었고, 이후에 장로교와 감리교회, 한국 선교회 이제 발판을 이루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 현해탄을 건너서 미국 선교부에서 이제 교단 차원에서 한국 선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전도 종족 입양 막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제 예전에 교회 티베트 쪽을 입양해서 티베트 쪽이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자체적인 자립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이 티베트 쪽을 섬긴다. 이제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품었는데 미국 선교부가 이 조선족, 이 한국 사람을 선교하겠다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게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교단들이. 그래서 이 선교부가 미국 선교부가 결정을 내린 큰 그 까닭은 이유는요, 이수정이의 탁월한 선교 그 동원력이었어요. 그래서 서구 열강 중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국교를 맺었고요. 공식적인 선교사는 미국에서 최초로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했어요. 아까 주로 이제 일본에서, 만주에서, 중국에서 대부분 중국 선교사, 그 만주에 있는 그런 중국인 선교사, 베이징에 있는 중국의 선교사, 일본에 있는 일본 선교사가 그냥 한국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선교를 했다면, 미국 선교가 이제 한국 선교를 품고 한민족을 품고 직접적으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미연합교회 성도님들. (1866년에) 이제 신미 양요로 인해서 그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신미 양요의 배경 여러분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잖아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1866년에. 이 사건 때문에 미 정부에서 훈령이 떨어졌어요.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로 가서 전쟁을 벌려라. 그래서 조선이 이제 패하고 그래서 한미 수호 통상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 조약문에는 종교 관련해서 직접적인 종교의 자유보다는 학자를 파송하여서 언어와 문화와 예술을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어, 미국의 문학, 미국의 예술을 연구하고 이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주한 대사죠. 주한 미국 공사 푸트를 임명하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서로의 요청이 있죠. 그러면 한국 또한, 조선 또한 미국으로 가서 사절단을 파견해 주시고 공사를 파견해 달라고. 그래서 한국 친선 사절단, 일명 견미단, 견자 볼견자잖아요. 미국을 이제 견학하는 그런 견미단 파견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락되어서 1883년 7월에 민영익을 대표로 하는 사절단이 구성되었어요. 이때 이제 홍영식, 고영철, 변수, 서광범, 육일준, 최경석 등등등등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의 사절단으로 이렇게 몇 달 머물면서 미국의 그 목사이자 박사인 가우츠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시카고로 가는 열차 속에서 이 가우츠 박사를 만나게 되는데, 사흘간 기차 여행에서 이 가우츠 박사가 은둔의 나라 한국을 그냥 알게 돼 버렸어요. 이 가우츠 박사가 이 감리교단에서 굉장히 리더격인가 봐요. 무슨 박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명망이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둔의 나라 한국을 알게 되었다. 제가 이제 선교를 할 때 은둔의 민족 티베트 쪽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확 그렇게 좀 들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나라, 전혀 모르는 민족이 이렇게 저에게 소개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우츠 박사도 이때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조선 은둔의 나라 한국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한국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이제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우처 박사는 한국 선교를 소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리교의 이제 최고의 감독인 와일리 감독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국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 촉구를 했죠. 그 단순히 한국 선교사 파송 촉구뿐만 아니라 가우처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2,000 한국 선교 헌금으로 그냥 기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1 선교사 맥글레이에게 또 편지를 했네. 지금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맥글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했어요. 아까 일본 한국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맥글레이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뒤에 가우츠 박사가 있는 거예요. 가우츠 박사에게 맥글레이에게 편지를 써서 한국 선교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맥글레이가 직접 한국에 선교 탐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견미사절단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 선교를 추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맥글레이 선교사는요, 그 정치적으로 김옥균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을 통해서 예, 한국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 사업 계획서와 사업 설명서를 이러한 왕께 보고를 올렸어요. 이게 단원서 같은 그러한 건데 이 계획서가 감사하게도 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과 의료 사역의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듬해 아펜젤러가 교육 사업으로 스크랜턴 모자가 의료 교육 사업으로 선교사로 내한할 수 있었습니다. 맥글레이 선교사 김옥균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은 매우 정중하게 맞아들였으며 곧이어 국왕이 지난밤에 나의 편지를 정중하게 검토하고 나의 요구와 일치되게 우리 선교부로 하여금 한국에서 병원과 학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하였다고 전해주었다. 우리들의 호소에 대한 국왕의 호의적인 반응이 매우 재빠르고 훌륭하였으므로 나는 그 허락이 마치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소회를 밝힙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감리교단인 이 최고교단이 한국 선교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 지난 모든 선교 방식이 대부분 간접적인 선교 방식, 변방에서 하는 선교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미국 선교부가 발벗고 나서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는 18세기 말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 해외 선교 열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때 이제 감리교를 선두주자로 해서 가우처 목사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1 감리교 선교사 맥글레이는 2주 동안 한국 방문을 통해서 그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되었고요. 1884년 말에는 감리교 스크랜턴 그리고 스크랜턴 부인 아펜젤러 목사가 한국 선교사로 정식 파송되게 됩니다. 미국 북장로 교회도 감리교와 함께 한국 선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정의 그 탁월한 선교 동원력, 그 호소에 따라서 한국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맥 윌리엄즈라는
그 평신도는 한국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을 $5,000를 이제 선교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많은 조선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이 모아지게 되었고 1884년 의사 해론 선교사 파송 임명 1884년 7월 달에 의사 언더우드 한국 선교사로 파송. 그래서 최초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복음 선교사, 의료 선교사, 교육 선교사가 아니라 복음 선교사였죠. 그리고 1884년 북장로교 의사 알렌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원래 알렌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 선교사에서 그 한국 선교사로 재배치되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의 그 주치의로서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라 정치적인 선교사 최초로 하면 알렌 선교사, 최초 복음 선교사라고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반도, 한국 땅, 이 조선 땅에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진짜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한국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중국을 통해서 만주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그리고 태평양 건너 그 당시 최강국 미국을 통해서 한국 선교가 결정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들을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보내신 것은 그저 이 조선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조선 한국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선교 패턴은 다른 여타 선교 패턴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렸어요. 그게 바로 순교의 피입니다. 순교의 피는 토마스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 조선 땅이 한국 땅이 저희 민족이 그렇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죠?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복음 전도자로서 지금 많은 은둔한 민족들이 참 많은 거예요. 티벳이 이렇게 크지만 제가 선교했던 지역은 점이에요. 점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으로 티벳 쪽하고 중국하고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첨예한 그러한 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 지역 또한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뭐 60% 70% 이상인 거예요. 물론 그들이 대도시로 가끔 오기도 하지만 선교사가 선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되는 것은 다양한 어떤 영역의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루트를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선교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민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교 방식이 맞다, 막 그러다 이러한 논쟁은 사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합력해서 선한 일을 일구어 가십니다. 아까 이수영 같은 사람은 탁월한 은사가 있잖아요. 선교 동원력을 갖고 있어요. 선교 동원력. 미국 선교를 그냥 그 엄청난 큰일이에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미국 교회만 일으키면 이 사역 또한 엄청난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탁월했어요. 한국 조선족 이 백성들의 엘리트층을 겨냥해서, 그죠? 한글하고 중국 혼용 성경을 편찬하잖아요. 현토 성경 한문에다가 토를 달아서, 그래서 엘리트층은 그걸 아주 선호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는 순 한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또 사랑을 받았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복음은 이 조선 가운데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양한 선교 패턴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죠? 물심양면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전략이 있지만 그것이 해답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지금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선교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고 싶고 선교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다양한 전략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선교의 열정은 식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선교를 통해서 은둔의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선교가 많이 곤두막질을 쳤습니다. 선교사들도 많이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선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과 선교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부어주신 이 복음, 동서남북 전방위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거했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전도인들과 이런 복음에 헌신했던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복음 우리가 또한 이방인들에게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땅에 만실 안전하게 구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기도 하는 것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계절이 오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온 땅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라
온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만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바가레비 오라바이 라바가레비 아벨라바가레비 오라바이 라바가레비 오라바이 올라바가레비 아라 후열라바가레비 아라 후열라바가레비 아라 후열라바가레비 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만세에 없어서 아버지의 나라의 만세에 없어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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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의 만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유럽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중동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미가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만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라바가레비 오라바이 알라바가레비 오라바이 하나님의 나라의 만소서 아버지의 나라의 만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만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마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한 모든 성도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복을 더하시는 주의 나라에 마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성물과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드리고 바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가정들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것 합력하여 복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안팎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날 특강 부탁해 드렸는데 이렇게 선교사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부 손님 오시면 성도님들 제일 많이 오시는 시간에 저희가 모시고 특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태국 선교하고 우리나라 선교 똑같이 19세기 때 시작됐는데 태국 선교는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을 전파하는 이상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사람 병을 고치고 교육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는 최고 엘리트들만 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최고 엘리트인데 직업을 버리고
대학 교수 그만두고 의사 그만두고 온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잘했는데 성경 그대로 사시는 초 A급 선교사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태국은 제일 저질 선교사가 간 거예요. 지금도 태국 선교는 안 돼요. 지금도 나라가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이 뭐냐? 자기를 최대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바치는 사람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이 인생 다 바치고 이렇게 복음 증거하시는데 그게 100년 후에 열매 맺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사실은 미국과 영국의 최고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자기 인생 다 버리고 교육기관, 병원 다 짓고 그렇게 해 하셔서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나라를 이제 둘러 엎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무신론자들이 이제 나라 둘러 엎으려고 그럴 때 저는 수년 동안 우리나라 행태를 보면서 이게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야겠다. 선하고 착하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세계 선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오후에는 왜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거를 또 고문하는 시간으로 가질 테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효도를 해야 하나님이 또 쓰신다는 거, 집안 어르신께 잘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질 텐데,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도 되는데 제자 훈련하는 학생들은 부모님 집에 가셔도 여기 남으셔서 오후까지 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본당에서는 불 끄고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영어 찬양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본당에서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되신 하나님의 나라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